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작은 섬 소록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노예에서 한번 같이 갔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거리에 돌아다니던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시켜 놓은 곳이 바로 소록도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눈썹이 빠지고 코가 또 이상하게 변형되고 또 손가락이 또 이렇게 떨어져서 손가락이 뭉개지고 그러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병에 걸리면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감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은 자녀들에게까지도 큰 고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격리된 채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혼자 외딴 곳에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옆을 지날 때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또 자신을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밀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멸시와 소외를 당하여 사회에서도 추방되어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병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들로부터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스스로 부정한 자라고 여기며 사람들을 피하고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이 간구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간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간구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간구에는 절박함, 눈물과 절박함과 탄식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큰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모든 비참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4절을 보십시오. 43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내시며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고침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분으로만 여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공식적인 공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서 명한 정결의식의 절차를 밟음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경고를 잊고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 얘기를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나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깎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나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두려움과 수치심과 버림받고 외면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묶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저는 예수님도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웃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의 입가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감격이 넘쳐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자가 된 겁니다.
아마 그의 가족들도 크게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성경에 보면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고 넘쳤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기적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입가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쳤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스타렉스를 선물해 줬을 때도 그냥 차만 보면 웃음이 나왔어요. 차만 보면. 옛날에 아는 선배 목사님이 12월 31일 날 그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찾아갔더니 봉투 하나 줬는데 그 안에 1000만원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그러니 제 입가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고 혼자 웃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한번 좀 이렇게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혹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을지 몰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될 죄값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여러분 자신을 죄와 비참함 속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사랑이 믿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한동안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돈 벌어서 목장해가지고 돈 벌어서 양로원 짓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의 행세만 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가벼울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참 자유와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리의 전도사로 불리는 임선주 집사님과 애는 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양진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임선주 집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수위 나왔지? 임선주 거리의 전도사, 거리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임선주 씨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일찍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어머니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는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선주 씨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선주 씨는 어머니와 떨어진 채 늘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선주 씨의 유일한 피난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제일 행복했대요.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기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자신도 어느덧 술을 먹고 술을 즐기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는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여러 가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고 간혹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시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도 어느새 보니까 어머니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한동안 그렇게 왜라는 비명을 지르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며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날 그는 임선주 씨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마치던 날 시어머니 집에서 딸을 데리고 와서 딸을 안고 딸에게 아픔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눈물로 그 딸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김현주 씨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넘도록 매주 토요일 날이면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며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모습이 너무 밝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그녀의 모습이나 간증을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입가에 웃음과 미소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픈 찬양을 부르는데도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김현주 씨의 간증과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상황, 환경은 전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입가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을까? 거리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현주 씨가 길거리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 지나가던 사람이 걸을 멈추고 찬양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저는 김현주 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김현주 씨 같은 사람의 그 내면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거리의 전도사로 거리의 선교사로 큰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까이 그렇게 매주 토요일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애능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양진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능중앙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양진철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집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식칼을 들고 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집안 살림이 부서지고 깨지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집에는 자신과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남동생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동생의 나이가 겨우 8살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노동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지금도 지능이 어린아이 3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진철 목사님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동생을 돌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가출을 했다가도 동생 때문에 또 들어오고 가출을 했다가도 동생 때문에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동생은 자신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가게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며 하루 종일 형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 보이던 물체들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이미 한쪽 눈은 실명을 해서 보이지 않고 한쪽 눈도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으로 인하여 실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쪽 눈마저 점점 시력을 잃게 되고 나중은 실명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양진철 목사님은 그 이후에 모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의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공부하면 뭐하냐?
어차피 실명을 하게 될 텐데 아무것도 못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수업 시간에도 항상 엎드려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동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대학을 왔지만 동생 때문에 또 휴학을 하고 동생과 함께 반지하에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을 특수학교에 보내놓고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 다니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그분의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소개로 대학생 선교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부흥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예쁜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딸을 낳고 지금도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남동생과 함께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살면서 시각장애인들을 돌보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행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부모도 버리고 세상도 포기하고 모두가 다 버린 그 자폐를 앓고 있는 그 남동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따뜻하게 그 동생을 보살피며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나요? 어떤 상처가 있나요? 뭐 때문에 상처받고 있나요? 대부분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뭐 때문에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병의 고통이 있나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십시오.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혈루증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참 아팠던 때가 많았다고. 저희 집사람도 지하에서 교회 개척할 때 거의 한 6개월 동안 늘 두통에 시달렸고 그 먹으면 체해가지고 매일같이 10손가락 10발가락을 제가 발로 그 바늘로 따고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숟가락만 먹으면 여기까지 차가지고 두통 때문에 먹지를 못하고 거의 한 6개월을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이 제 집사람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맨날 머리 아프다고 울고 머리 아프다고 누워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자 그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옷을 벗고 살던 사람들이 옷을 입게 되고 예수의 발 아래 평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큰 일을 온 성에 돌아다니면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늘 술 드시고 어떤 때는 엄마를 때리시고 겨울만 되면 또 도박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고 스스로 결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정의 아픔은 내 대해서 끊어놓겠다. 내 자식들에게는 내가 그런 아픔을 전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도 예수를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도 자녀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또 물려주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저는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를 더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병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무기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지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거짓말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도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나 환자처럼 영적인 세포가 다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새벽 내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세요. 영이 살도록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새벽 내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